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나온 저희들의 영혼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진리의 위로를 받고 소망 가운데 전진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양하신 후에 이혜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서도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제 다시 성전에 모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도 있고 우리의 죄와 잘못된 습관도 당연한 듯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또 코로나의 공포를 우리의 안전으로 핑계삼아 아니라고 안주하는 생활로 편히 즐기기만 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죄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셔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나의 나됨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고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뜻을 이루기에 힘써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된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든든히 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물된 동산의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기만을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화교회의 예배당 이전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친히 이끌어 주시어 순적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며 간절히 기도드려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믿음으로 성실하게 섬기실 귀한 직분자들도 많이 세워주시어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병중에 계신 성도님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유롭게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들이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려왔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소멸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자유롭게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상공인과 자영업 하시는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붙들어 주시고 또 현장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 손길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도 잘 지킬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친히 임재하시어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전체가 본문인데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6쪽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맞닥뜨린 성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전체를 보면 중부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정착할 만한 장소를 찾는 게 목표가 아니라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장소로 가나안 땅 가운데 아주 오래되고 견고한 도시를 택하셨습니다. 아래에서부터 밀고 올라가는 방식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왜 굳이 가나안을 우회해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마주하게 하셨을까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전략적으로 볼 때 여리고성 점령은 가나안 족속들이 서로 힘을 합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일단 허리를 끊어 놓으면 남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연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메가더 장군이 이 점에 착안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허리를 끊어 놓은 뒤에 먼저 남쪽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북쪽과 전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은 성공하면 훌륭한 작전이기도 하지만 남북의 협공을 받을 경우 궁지로 몰릴 수 있는 위험한 작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 역시도 5,000분의 1 정도의 확률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뒤로는 범람하는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있고 앞으로는 고대로부터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 뒤로는 언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올 줄 모르는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군대는 숫자는 많았지만 문명에 있어서는 가나안보다 뒤처진 상태였습니다. 아즈텍 문명이 스페인에게 멸망당할 때 당시 스페인 군대의 숫자는 100명도 안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전쟁 한 가지로만 아즈텍이 멸망한 것은 아니지만 이 무기의 차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아즈텍에는 몽둥이 정도의 아주 원시적인 무기밖에 없었던 반면에 스페인 군대는 아주 최신 갑옷과 칼과 또 심지어 총까지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사를 보면 히타이트 족속이라는 민족이 역사상 최초로 철기 시대를 열었던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7족속 중에 헷 족속이 바로 이 히타이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삭이나 야곱이 생존해 있을 때부터 벌써 철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 가나안 족속 전체의 군사력이나 무기 수준은 분명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높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헷 족속은 고대로부터 전차 부대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여호수아 11장에도 북방 민족들이 수많은 병거들을 가지고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헷 족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성 하나만 점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 수많은 위협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뒤에는 요단강이 있고 앞에는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있고 그 너머에는 선진화된 군대를 갖추고 있는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크지는 않았지만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그 성벽 높이도 10m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성의 한쪽에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있었고 다른 한쪽은 숲이 있어서 마음 놓고 공격할 수 있는 장소는 2군데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변한 공성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는 쉽게 정복할 수가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주민들은 성을 굳게 닫고 그 안에서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이스라엘 수십만 군대도 어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전쟁에서 수십만 대군의 문제점은 항상 보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수나라가 고구려를 치려고 수양제가 300만 대군을 고구려로 보냈는데 물론 을지문덕 장군의 공로가 컸지만 역시 이 수나라의 문제는 보급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워낙 대군이었기 때문입니다. 300만 명이 매일 밥을 먹으면 식량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가져가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숫자가 많으면 식량이 떨어지기 전에 보통 속전속결로 가려고 합니다. 여리고에서 바라는 바도 아마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기 시작한 뒤로부터 만나가 그쳤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성경의 관점이 아니라 여리고 사람들의 관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두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성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여리고 주민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에 살고 있는 라합은 성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벽이 이중으로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지쳐서 포기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착성과 순종의 자세는 거의 기적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믿음의 세대는 없었습니다. 모세가 죽어도 요동치 않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요단강을 건너라 하면 건너고 할례를 또 하라면 하고 유월절을 지키라면 지키고 오늘 또 보겠지만은 여리고성을 이유 없이 돌라고 하면 돌고
그야말로 순종의 세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관점 역시도 그런 믿음의 자세를 견지합니다. 겉보기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궁지에 몰렸고 두려워해야 할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길을 잘못 들었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실제로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로 인해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땅으로 들어와서 할례를 행하는데도 감히 아무도 쳐들어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가나안이 요단강 물이 마른 사건 때문에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두려운 현실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인 여호수아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순종의 자세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은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신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신들의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체득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광야를 다녔고 40년 동안 옷이나 신발이 닳지 않았고 경작하지 않아도 매일 만나를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에게 만나가 내려지는 일은 상식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만나가 그친 게 오히려 기적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상한 일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환경을 초월한 평안을 얻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일종의 자기 위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초월적인 평화라는 사실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하나님이 매번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염려나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해주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떨 때는 실제적인 도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가 없으면 이상한 것일 정도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 적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일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 그들은 주변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그런 문제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물론 염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염려를 초월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몸으로 배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들 가운데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가 이들에게 더 우선적인 과제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은 그런 이스라엘의 순종의 자세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단지 약속만을 붙들고 끝없는 준비만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세대에게 어떻게 승리를 선물로 주시는지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군사적 성취에 달려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또 한 번의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십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한 바퀴를 돌면 600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성읍이어서 주민이 한 1,500명 가량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리를 한번 재보니까 저기 시청에서부터 여기 시티 아파트까지 이 블럭을 한 바퀴 돌면 600m 정도 됩니다. 시청 블럭하고 이 교회 블럭하고 시티 아파트 블럭하고 합치면
여리고성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작죠? 고대에는 지금과 같은 이 나라라는 개념이 별로 없고 거의 대부분 도시국가고 부족사회니까 한 도시를 정복해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이 그 정도 규모이고 보통 성 밖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여리고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성 안에 버티고 있는 인구가 수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군대 60만에 비하면 여전히 적은 수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치러 갈 때 규모를 보면 여리고성의 규모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또 정탐꾼을 보내자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이성이 여리고보다 작으니까 2-3천 명만 올라가서 치면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자만심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위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력으로 치지 못하게 하신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아이성을 진멸할 때 보면 남녀가 합쳐서 12,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도 아이성보다 조금 더 크긴 하지만 60만이라면 성 주위에 흙을 쌓아서라도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충분히 밀어붙일 수 있는 규모로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 군사적 이 승리가 아니라 이 정복 전쟁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저 이 땅을 선물로 하사받는다는 개념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아주 특이한 명령을 하십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성을 돌라고만 하십니다. 도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진영을 보면 7명의 제사장이 각각 양각나팔 하나씩을 들고 서 있습니다. 잡고 서 있고 그 뒤에 언약궤가 따릅니다. 그리고 7명의 제사장 앞으로는 선봉이 들어가고 언약궤 뒤로 후군이 서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선봉 7 제사장 언약궤 후군 순입니다. 그 상태로 6일 동안 돌 때에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고 나면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백성들이 소리를 크게 외쳐 부르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 6장 5절에 보면 양각나팔을 길게 분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나타내 주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산의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다가 나팔을 불거든 산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강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나팔 소리가 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본문 5절에서 나팔을 길게 불 때 성이 무너질 거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성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땅이 무너져 내린다 하는 표현은 미가서에도 있습니다. 미가서 1장 3절에서 5절 사이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미가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러 강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산들이 녹아내리고 골짜기들이 갈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면 그저 달달하고 포근한 무언가로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려고 임하시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어리석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처럼 구약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날을 심판의 날로 묘사하는 곳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여리고성 정복에도 분명히 이런 심판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성이 무너지는 순간 이스라엘이 환호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 안에는 비명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심판의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신명기 9장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리고성 점령은 이스라엘 민족의 실력이나 이스라엘의 공의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여리고의 가나안의 죄악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의 땅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점령 방식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끊임없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최우선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불러서 작전을 지시하고 백성들은 그 말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성주위가 600m니까 많은 군사가 돌아도 천천히 돌아도 30분이면 충분히 다 돌았을 것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정복에 기여한 것은 하나도 없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아래 있게 하십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을 돌 때 들리는 소리는 오직 나팔 소리뿐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언약궤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본문을 통해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6일 동안 이 도는 1절에서 14절 사이에 언약궤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읽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언약궤를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성을 돌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다리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바로 그들이 지금 해야 했던 일인 것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도 이런 것입니다.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취업도 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됩니다. 미래와 노후를 준비하려면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서 모아야 합니다. 다달이 밀린 카드값과 월세와 공과금들을 보면서 하늘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문제는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마다의 욕망에 치여 살면서 우리는 그저 그런 삶이야말로 최선의 삶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점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데 신경을 쓰라고 하십니다. 당장 쌀이 떨어져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선을 행하며 사는 게 최우선이라고 하십니다.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까지도 동시에 비난을 받습니다. 헛된 위로를 전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단에서 내려오면 구름 아래로 내려와 현실의 쓰라린 맛을 보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취하는 삶을 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당장에 돈을 벌고 욕망을 성취하고 성공을 쟁취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선을 행하기에 집중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지금의 현실을 부단히 극복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대체로 사람들을 열심히 살게 만드는 동력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쾌락에 대한 욕망입니다. 사람들은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더욱 정욕을 만족시키는 삶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괴로운 중에서도 선을 행하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더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의 삶의 방식을 여기서부터 미리 살아내는 위대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굶주린 뒤에도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목숨을 걸고 죄를 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순종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참된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승리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쩌면 두려운 현실 속에서 여리고 성을 묵묵히 도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말씀만 쳐다보며 걷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의 전부입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는 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묵묵히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일임을 이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성을 돌 때 떠들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자기 생각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돌면서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기다릴 때 서로 이야기하며 떠든다는 것은 매우 불경건한 행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성을 돌고 있는 모습은 하나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거기서 무슨 좋은 말들이 나오겠습니까? 하라니까 성을 돌기는 돌지만 서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론이 좋게 형성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돌면 성이 무너진다는 법이 어디 있냐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가 과연 말씀을 받은 게 확실한지, 정신이 이상해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고, 여리고 성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비웃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부끄럽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아예 침묵을 명령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취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할 때 선을 행하다가 낙심이 오기 시작할 때가 바로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보통 이 원망과 불평은 표면적으로는 사람을 향해 표현되기가 쉽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직장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다고, 마음이 괴롭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을 탓할 수 없을 때는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내 탓도 물론 있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환경만 받쳐주면 내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되면 사실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그 마음 이면에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은근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하나님과 소원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살짝 틀어지면서 기도가 잘 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세상에 내게 만족을 주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런 것이 생기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이 살짝 고개를 들고 불평이 입술을 뚫고 나오기 시작할 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침묵하는 일입니다. 원망하는 말과 불평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불평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사라졌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고 묵묵히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군가 괴롭게 할지라도,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잠잠히 신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유다서 1장 16절에는 원망과 불평이 이단들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이 불평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섞여 사는 이민족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말하자면 감사와 신뢰를 잃어버린 채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의 길이 주어질 때에도, 당장에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도, 약속이 상당히 지체된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6일간 매일 한 번씩 성을 돌고 나자 드디어 대망의 7일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기대 만발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의미를 담아서 성을 도는 횟수를 지정하셨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가나안 정복은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안식을 되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사람을 6일 끝에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사람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다운 삶이란 안식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무한히 누리는 삶이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죄로 인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은 죄로 인해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안식을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살다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정을 보니까 단순히 가나안을 차지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의 시초이다 상징과도 같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실 때 죄로 인해 깨어졌던 그 창조시의 안식을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6일간 돌게 하시고 일곱째 날 무너지게 하신 방식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진군에 들어올 때 문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죄로 인해 안식을 잃어버렸다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반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완고한 여리고의 모습과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대조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식은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주심으로써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이 정복 전쟁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0계명 네 번째 계명에서 안식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안식을 되돌려 주려 하신다는 의미가 이 여리고성을 도는 횟수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7번 돌자 여호수아는 이제 침묵을 그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다 같이 크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판을 선언하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을 제외한 성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죽여서 바치고 은금, 동철, 기구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나머지는 건들지 말고 그대로 놔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리고 성에 대한 공로나 소유권이 이스라엘에게 전혀 없음을 선포하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수행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여리고성 점령은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것 중에서 이스라엘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실 때 주시더라도 일단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 중에서 하나라도 손대면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간주되고 언약을 깨뜨린 것을 간주되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씀대로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크게 소리 지르자 아시는 대로 성벽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제가 여리고성에 관한 자료를 찾다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보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흔적을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낮은 부분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아마도 이 무너지지 않은 부분이 라합의 집이 있었던 부분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낮은 성벽에 살았으니까 정탐꾼들을 줄로 달아서 내려보낼 수 있었던 거죠. 제가 항상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나 늘 염려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쪽 성벽은 안 무너지게 하셨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리고성 정복 과정에 대한 6장 뒷부분의 이야기를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는 이야기는 비교적 간단하게 기록된 반면에 라합 가족을 구원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이 하나님께 바치는 일 못지않게 라합을 구원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 라합을 구원하는 이야기는 본문 6장 1절에서 성문을 굳게 닫고 하나님께 대해 끝까지 정하는 모습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그 땅에서 다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은 그 본보기 중에 본보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하면서 라합 가족은 또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심판이 예비되어 있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투항하는 자는 누구라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라합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라도 절대로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반드시 건져내는 분이신 것입니다. 스바냐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끝까지 저항하는 세력은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알고 하나님을 겸손히 찾는 자는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원래 복음의 메시지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분명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복음에 저항하면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기록처럼 라합은 별로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봅니다. 복음을 전해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빗장을 여리고처럼 걸어 잠그고 살아가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침공에 들어온데도 도무지 이 사람들은 감각이 없습니다. 그저 성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자신들이 안전할 줄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돈이라는 성과 권력이라는 성과 자기 의라는 성과 거짓으로 누리는 일시적인 행복이라는 성벽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자신들이 안전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종교나 철학이라는 어떤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의 거짓된 위안을 구합니다. 불교를 보시면 지옥은 있어도 영원한 형벌은 없습니다. 조금 인생을 잘못 살아도 윤회하면 됩니다. 참회의 기회가 영원토록 있습니다. 어떤 철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게 확실하다고 가르칩니다. 죽음이란 괴로운 인생을 끝내고 태초의 먼지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니 현재를 즐기라고 말합니다. 이런 성벽들 중에서 가장 곤란하고 높은 성벽이 자기의라는 성벽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나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극복해내지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벽은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든 없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있다면 나부터 구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았으니까 당연히 천국이라는 보상이 내게 먼저 주어져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돌무더기에 불과한 성벽을 쌓아놓고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런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벌거벗은 존재이고 참담한 현실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기댈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을 의지해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온다면서 하나님께 투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는 사회 끝으로 밀려나서 가장 천한 대우를 받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벽이 자신을 지켜주기는커녕 성벽 위에서 가장 먼저 공격을 당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에 있는 그 무엇도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렸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 자신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은 이런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데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자신의 비참함을 인식하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려면 성령께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복음이야말로 높아진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진을 맞닥뜨릴 때 사람을 의지하거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이나 잔소리나 논리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 가운데서 철저히 순종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 전도뿐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어떤 특정한 죄에 빠져 있거나
하나님을 은근히 멀리하고 거역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자고로 우리가 고의로 죄를 품고 있을 때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때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은혜와 평강을 도무지 누릴 수 없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다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해 높아져 있는 우리 마음의 이 완고한 진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승리도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비결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와 싸우라고 명령하실 때, 복음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한 가지는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우리의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높아진 마음,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도무지 끊어내버릴 수 없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맡기지 않고 자꾸 피하고 도망가서 그렇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십니다. 핑계를 대고 도망다니면서 계속 불순종하면 괴로움만 커질 뿐입니다. 여호수아 6장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견고한 진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셔서 우리에게 안식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만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하신 것에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계명에 순종하면서 의를 추구하고 그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고난 중에서도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의와 평강 가운데 희락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날마다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면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진을 여러 모양으로 맞닥뜨릴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사명은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알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목숨을 걸고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뵙고 올해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이렇게 뵙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저희가 온라인으로 드리던 예배들 이제 다 대면 예배로 다 회복을 합니다. 새벽 기도회 지금 하고 있고, 또 수요, 금요, 주일 오전 오후 다 예전처럼 저희들이 다 하게 됩니다. 저희가 20% 출석이 되어 있는데 그냥 저희들이 모이던 대로 모이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배들 다 참석하셔서 대면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에 예결상 공동회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결상 공동회를 못하고 예배가 중지되어서 오는 주일날 예결상 공동회로 모이고, 직분자 은퇴식도 주일 2부 예배 때, 주교 졸업식도 주일 2부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기도 찬송가 545장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몇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경관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마음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 줍니다.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의 견고한 마음들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복음만을 붙들고 복음만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서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복음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즐거이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때이지만 믿음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환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임명된 우리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의 일인 줄 알고 귀하게 여겨서 충성할 수 있는 모든 직분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당을 이전하는 문제를 주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직분자 선거 가운데도 주께서 선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충만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 복음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경관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십자가 복음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경관진들을 깨뜨릴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능력이 복음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가정을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의 삶의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경고케 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겨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임명된 우리 직분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안에도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일들 귀하게 여겨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을 셈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시고 교회를 충만하게 세워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이전하는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십시오. 간섭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가 충만해지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우리 중직자 선거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충만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루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